신명기 강해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이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제2세대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언과도 같이 설교한 내용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12장부터 해서 오늘 우리가 본 26장까지의 말씀들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여러 규례들을 말씀을 해 놓았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제 그것에 대한 결론으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와 같은 규례들을 잘 순종해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6절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해서 순종을 명령하시는 것으로 마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에 대한 명령이 명령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다 하고 약속 있는 명령으로 주시는데요. 그 약속이 18절에 보시게 되면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해서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실 약속을 주십니다. 19절도 보시게 되면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해서 여호와의 성민이 될 약속을 주십니다. 보배로운 백성, 여호와의 성민, 이와 같은 용어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마음이 뜨거워져요. 감격스러워져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데 보배로운 백성이다. 보배로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히 여기시는 백성 삼아 주셨다 하는 이 말이 큰 감동과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약속과 순종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용어가 어떠한 우선순위를 갖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먼저 순종의 우선순위를 두게 되어지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제시한 규례들을 잘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바를 이루어 내겠다 하는 것으로 조건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약속의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보배로운 백성 되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에 걸맞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고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인간의 순종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표현에 의하면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규례들을 잘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보배로운 백성 되게 해주겠다.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해주겠다 해서 조건처럼 보이고 순종이 우선순위에 앞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므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성민, 보배로운 백성 된 자여 그와 같이 살아다오라고 순종을 요청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8절에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것은 1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19절 중간에 보면 그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모세 시대를 생각해 볼 때 그 시점에서 너희가 이러이러한 규례들을 잘 행하면 보배로운 백성 되게 해줄게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약속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그 약속이 이미 오래전에 주어졌다는 뜻이죠.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언제 보배로운 백성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으로 언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언제 주어졌는가? 가까이 보면 이때로부터 약 40여 년 전에 있었던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 사건,
그때에 하나님께서 유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 너희가 말씀에 잘 순종하여 살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거야. 모든 사람이 볼 때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보시게 되면 조건처럼 들려요. 말씀에 잘 순종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하신 대로를 출애굽기에서 좀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지면 언제 최초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인 아브라함에게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 있을 때 불러내시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는데 그가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에 머물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복을 주시는데요. 그때로부터 해서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복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삼으신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흘러서 15장에 가보시면 17절 이하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줄게 하고 언약을 세우십니다. 당신의 백성 된 자에게 주시는 복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서 17장에 가보면 7절 이하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하고 언약의 말씀을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이 시간이 흘러서 출애굽 당시에 봐라, 내가 이렇게 약속한 것 드디어 지키지 않느냐 하고 성취의 서문으로, 서곡으로 출애굽 사건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시간이 흘러서 40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약속의 성취로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보배로운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다오 라고 요청을 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쭉 살펴보게 되어질 때 순종과 약속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이고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의 순종이 요청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가장 명확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에요. 이제 3일 후면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이 성육신 사건이 약속이 우선이고 그 약속에 따른 순종이 나중에 따라온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인간에게서 어떠한 조건도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를 율법과 관련하여서 이해를 할 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기하기 위함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함이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율법의 요구는 죄 삭슨 사망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 삭신 사망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죄 삭수로 받아야 할 사망을 당신의 아들에게 전가하여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그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 없다 여기시고 율법을 이루었다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실행할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대로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상태는 죽은 상태죠.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대속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당신의 언약을 스스로 성취하시는, 우리 인간에게서 성취를 위한 어떤 행위를 기대할 수가 없을 때 당신 스스로 성취해 내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성도된 자로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된 자로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삶의 의미,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냐라고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잖아요. 여호와의 성민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부름받았다라고 해서 보배로운 백성다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과연 내 백성다워, 내 자녀다워 라고 자랑스러워 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보배로운 백성 신분은 가졌으나 하나님께서 보시고 부끄러워하실 만한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몫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부끄러울 수도 있고 자랑스러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성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17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해서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이죠. 그것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라는 말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그러니까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신입니다라고 부르는 그 이름을 가진 여호와가 신이십니다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하지 않았을까요? 여호와를 자기들의 신으로 당연히 여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반역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면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내리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5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12절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않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자기 옳은 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슬프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안 계셔, 우리가 이렇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실 리가 없어, 하나님 안 계셔, 여기까지 타락을 한 거예요. 여호와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를 신으로 인정한다,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은 위로 하늘 아래로 땅 상천하지에 오직 신은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이게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신명기 4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라.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신이다.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가운데에서 여호와라 불리는 신이 으뜸이야, 이 뜻이 아니고요. 세상에 다른 신이 없어요.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 이게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이 다윗 왕이 지으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대신 짓지 않습니까? 성전을 다 건축한 후에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솔로몬 성전으로 옮기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에 보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여호와 같은 분이 안 계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언약을 지키십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나 멋진 고백 아닙니까? 너무나 정확한 고백이잖아요. 주와 같은 분이 안 계셔요. 여러 많은 신들이 있는데 우리 여호와께 제일 좋은 분이에요, 이 뜻이 아니고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신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신들,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신들은 전부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한 거고, 진정한 신은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당신의 언약을 스스로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말년이 어때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수없이 많은 처첩을 거느리게 되면서 그 처첩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 섬기는 게 아니고요, 백성들에게 섬기라고 다 선포하고 선동하고, 그래서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희한한 나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솔로몬의 이 모습이 혹시라도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신으로 고백하면서도 엉뚱하게 다른 데서는 또 다른 무엇인가에 마음이 빼앗기고 신 같은 신으로 섬겨가면서 이렇게 적당히 두 마음을 품어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날에요, 우리 종교계에서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종교가 됐든 말이죠, 이 종교의 끝은 다 가다 보면 한 곳에서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기독교도 인정하고 불교도 인정하고 이슬람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자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자는 거예요. 종교 대 종교로. 제가 엊그제 뉴스에도 조계종에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 성탄 때 아기 예수 오셨다 축하하면서 축하 메시지 보내고, 조계종에서 이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또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일부 진보 진영에서 부처 탄생한 그 석탄일 때 또 축하한다고 메시지 보내주고 막 이렇게 하죠.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볼 때는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종교와 종교가 자기만 옳다라고 주장하지 않냐고 서로 존중하면서 인정해주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이렇게 종교가 화합해야 돼라고 하는 모습, 얼마나 고상한 신앙생활입니까? 그런 고상함에 탈을 쓴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것이 종교다운주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욕한다 하더라도 제가 선포해야 되는데, 세상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손잡게 되는 거예요. 고상함을 빌미로, 그래 고상한 신앙생활을 해야지, 뭐 우리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게 얼마나 이기적인 종교심인가 하면서 말이죠. 정말 조심해야 돼요. 물론 그렇게 하시면서도 신앙생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와는 다른 종교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상천하지의 유일한 신이시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도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두 번째, 그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이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대하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 인물이 떠올라요. 사무엘이 엘리 대제사장과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쫓아가서 저를 부르셨나요? 했더니 아니 나 안 불렀는데, 이렇게 두 번이나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엘리 대제사장이 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나 보다, 잘 듣고 대답해라. 그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또 잠을 청하는데 하나님께 부르시죠. 그때에 사무엘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습니다. 듣지 않는데 순종할 수는 없잖아요. 듣지 않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 길이 없잖아요. 들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들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있죠.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들을 때 조심할 일이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들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면 성경을 읽는 것도 듣는 거고, 설교를 듣는 것도 듣는 거고, 방송을 통해 듣는 것도 듣는 거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듣는 거고, 연구하는 것도 듣는 거고, 묵상하는 것도 듣는 거고, 하나님 말씀 들어요. 들을 때 꼭 조심해야 되는 거, 부분 청취 조심하셔야 돼. 부분 청취, 골라서 요거는 내가 들을만 하니까 듣고, 이거는 좀 나에게 부담스러운데 내려놓고, 부분 청취하면 안 됩니다. 또 다른 하나, 자기 판단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기 판단을 하게 되면 들은 말씀을 재해석하게 되어지는데, 이 재해석이 가끔은 재해석이 필요한데 말이죠, 자기 판단에 근거하여 재해석하게 되면 엉뚱한 해석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는 아주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자 지금부터 너희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 너 이렇게 하라 하고 들려주셔요. 어떻게 들려주시는가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3절인데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싹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진멸, 싹 다. 잔인하신 하나님 아니라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요청하시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 했죠. 죄의 관영함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서 진멸이에요. 죄를 조금 더 남기지 않으시겠다는 의지죠. 진멸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9절을 보시게 되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아말렉의 왕입니다.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무엇만 진멸했는가?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다 진멸했어요. 순종을 전혀 안 한 건 아니죠. 그런데 부분적으로 순종한 거죠. 부분적으로 청취를 부분적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판단이 들어간 거예요. 어떠한 판단으로 이렇게 진멸하지 아니하고 어떤 건 남기고 어떤 거는 진멸했을까? 그 사울의 판단을 보시게 되면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사울이 변명한 것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 승리했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서 제사를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럼 제사 드리려면 재물이 필요한데 어디서 재물을 구합니까? 여기 너무너무 좋은 재물들이 있는데 이걸 다 죽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고는 따로 떼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하찮은 것들, 별 볼 일 없는 것들만 싹 다 죽였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만 보면, 요 말씀만 보게 되면 사울이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이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를 말씀하시면 둘을 할 줄 아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다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꼬치 다 설명하지 않으셔도 알아서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시는데 좋은 제물을 골라서 드려야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책망하신지 몰라요. 22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리고 유명한 말이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입니다. 나름대로 사울은 하나님께 칭찬 들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 그의 속마음은 욕심이죠. 욕심인데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하고 사무엘에게는 그렇게 변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제물 드리려고 한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책망하시는 거예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거야.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 판단을 통하여 재해석을 해냄으로써 이렇게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 때 잘 듣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정말로 잘 듣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때 그 확인에 내 판단에 근거하여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성경,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이렇게 내가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확인을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판단해서 이럴 거야 하지 말라는 말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실수를 종종 범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하나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산 것이 없다라고 착각을 하며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잘 듣는 것부터 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러저런 회의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회의를 하다 보면 뼈저리게 제가 느끼는 거예요. 회의를 하다 보면요, 이제 회의를 막 하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또 모일 때 그 전에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할 때
그 내용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다가 그 얘기를 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 또한 그때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요, 이런 얘기 했는데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다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마치 옳은 것처럼 서로 주장하면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주장하는 바가 다른 경우가 숱하게 있어요. 듣는 것부터 잘해야 돼요. 액면 그대로 잘 들어야 돼요. 특별히 사람이 말한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이러저러한 생각들이 있어서 밖으로 입으로 말로 나온 것 그 자체도 사실상 신빙성이 그다지 있지 않아요. 마음과 또 달리 말할 수도 있거든요. 표현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너무나 처음부터 끝까지 명확하거든요. 명확하게 하신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부분적으로 청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듣는 일을 잘 할 때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 성도된 자, 보배로운 백성으로 여김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 들은 대로 지켜 행하는 거죠. 지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이다, 여호와의 성민이다 이렇게 선언하실 때 그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 선언이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순종을, 어느 정도로 순종해야 되는가? 16절 보시게 되면요, 뒤를 보세요.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 인격을 동원하여서,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 인격을 다하여 순종을 해라, 지켜 행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이제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고 할 때 저도 세 자녀가 있습니다만, 세 자녀가 한결같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가 막히게 잘 살면 더할 나위 없어요. 그건 뭐 최고예요. 그런데 가끔은 자녀들 가운데서도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조금 삐딱선을 타는 그런 자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된 자로 어떻습니까? 부모된 자로 그런 자녀의 차이가 있다라고 할 때 똑같이 자녀죠. 똑같이 자녀예요. 자녀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소개를 할 때 누가 더 자랑스럽습니까? 바르게 잘 사는 자녀 누구에게 이야기해도 부끄럽지 않은 거죠. 자랑스럽죠. 그런데 자꾸 삐딱선을 타는 그런 자녀가 있어요. 뭐 내 자녀인데 뭐 상관없어 하고 막 자랑합니까? 잘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배로운 백성이라, 여호와의 성민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실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부끄럽게 여기실 때가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 해라 저런 거 해라 이렇게 주실 때 우리 인간은요, 인간 부모는 인간 부모의 욕심으로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인간 부모는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녀의 잘됨을 위해서 말하는 거지만 때로는 그 속에 자기도 모르게 육체의 욕심에 의하여 자녀에게 요청하는 바가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실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전적으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모든 규례들은 지킬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짐으로서가 아니라 힘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설령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내기가 버겁다, 너무 힘들어요 하는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깨 위에다 무거운 짐을 지워가지고 눌러내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연약함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일 뿐 잘 지켜 행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어떤 유익일까요? 19절 보시게 되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모든 민족의 뛰어난 자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신다. 우리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바 모든 규례들은 우리를 힘들게 해서 숙제를 하나씩 풀어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냄으로써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규례들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지켜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흐뭇해하시면서 누구에게나 자랑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 자녀가 여기 있습니다만 제가 자랑스럽거든요. 뭐가 자랑스러우냐 하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래서 제가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이렇게 독립을 시켰기 때문에 늘 제가 죄스러운 마음이, 미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제대로 교육시킬 만한 이런 시간을 같이 갖지 못한 것. 늘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야 정말 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까? 이것에 대한 걱정이 늘 있는데 너무나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지금 와 있는 이 막내딸 두 부부는 그쪽 교회에서 제자훈련도 하면서 말이에요. 외국에서 제자훈련 같은 건 잘 없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직접 불러다가 제자훈련 시키고 그걸 평일에 직장 다 다니고 허겁지겁 가서 또 배우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이렇게 봉사의 자리에 참여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제가 가끔씩 대화를 나눠보면 이 신앙의 깊이가 상당히 있거든요.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도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제 마음은 근심덩어리인 거죠.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무슨 말 못해요. 창피해서. 목사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제가 볼 때 누구한테 뭘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당신의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가 개망나니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옳은 대로 그냥 막 살아버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쓰라리시겠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어떻게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와, 저 웃지 않으시겠어요?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자랑스럽지 않으시겠냐고요. 모쪼록 원하기는 2024년 한 해가 다 지나가는 이 즈음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흐뭇해질 수 있을 만한 보배로운 백성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텐데요.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리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보배로운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같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만이 참 신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되 말씀 그대로 잘 들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실 만한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가운데 있어서 진리를 찾되 진리를 움켜쥘 수 없었던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인간을 주께서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고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복을 주셨사오니 참 감사합니다. 원하옵나니 내 마음속에서 오직 여호와만이 참신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어디에서나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만이 참신이신 것을 내 마음에서부터 온전히 고백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어떤 무엇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신으로 고백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경을 손에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원하옵나니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원하는 것만 듣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 생각을 가미하여서 엉뚱하게 해석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순종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을 바르게 잘 헤아릴 수 있도록 귀를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죄 가운데에서 낙심할 때도 있지만 속히 돌아와 다시 회개하며 아버지의 크신 자비와 긍휼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어디에서도 자랑스러워하시고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내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부평동북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보배로운 백성의 삶을 잘 살아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중에 있을 때,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영접하여 믿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원하옵나니 우리의 평생에 오직 여호와만이 참신이신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선포하면서 주의 말씀 듣는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실 만한 귀한 자녀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